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일교회 송택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11번째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까지 나눌 텐데요.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형성이 되고 이어져 오는데 가장 기여라 그럴까요? 공로가 컸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이야 기독교 그 자체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니까 제외하고라도 설립과 창립은 다르죠. 창립은 최초의 파운더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립은 그 이어서 생겨지는 모든 교회는 사실상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죠. 그래서 교회 창립 예배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보통 설립 예배라고 합니다. 창립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논외에 놓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데 제일 기여가 컸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울 선생님을. 자, 여기까지는 뭐 별 고민 없이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이제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유명한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 어거스틴은 참 그 비상한 천재적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껏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젊은 날 또는 어린 날 탈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17살에 동거를 해서 사생자를 낳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늘 이탈리아의 그 사창가를 기웃거리면서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당시 온갖 헬레니즘의 철학에 취해서 그는 많은 상념에 붙잡혔던 날이 그 어거스틴의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놓고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그래서 어느 주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돌아온 탕자들의 이야기 뒤에는
한시도 그 아들을 마음에 내려놓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의 어느 뒷골목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데, 그것도 술에 아주 만취가 돼서 걷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것은 담장 안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어머니의 간절한 오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인지 첫눈 같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에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엽니다. 그때 펼쳤던 말씀이 바로 유명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 이탈리아의 뒷골목을 술에 만취된 채 거닐다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그 노랫말 가사, 톨레레게.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분주하고도 여러 가지 시각적, 감각적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명징한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펼쳐서 읽어라. 오늘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읽는 강력한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 CGN TV가 마련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피차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여기에서 이 시기가 있고 깰 때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 이제 이런 이해를 하면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1954년도 3월 1일은 삼일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날입니다. 이거는 무슨 시간에 해당할까요? 예, 연대기적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1954년 3월 1일. 그때는 모든 민족이 초건목피에 힘들고 가난했던 때입니다. 이건 뭘까요?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의미와 또는 시대의 가치, 내용을 내포하는 날짜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카이로스의 의미적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깰 때가 되었다? 뭘 전제할까요? 두 가지를 전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잠들어 있거나, 두 번째는 죽어 있거나, 두 가지를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다? 예,
가까웠음이나. 이 가깝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런 말보다는 늘 그것이 내 옆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가까웠다는 말은 늘 마지막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건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늘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관, 시간관은 항상 뭐예요? 늘 마지막 날처럼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2000년 전에도 그 시간은 가까이 있었고 오늘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뭐만 남았죠? D-Day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V-Day와 Decision Day. 결정의 날만 남은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뭘 벗으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 그저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말은 앞에 열거한 것처럼 우리가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이는 이제 우리의 뭐가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3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완성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지금도 그 완성이 진행되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이 완성은 미래 완료적 완성이죠. 미래 완료적 완성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아직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정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시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진행되는 것은 중간에 되다 말 일이 아니고 반드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고 멀고 험해요. 그렇죠? 길고 멀고 험한데 왜 길고 멀고 험한 느낌이 드냐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지는 많은 갈등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라고 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뭐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저런 내용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에요. 항상 이 내용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어떻게 속냐 하면 나는 가짜인가 봐. 왜 이런 갈등과 유혹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내면의 수양이나 이런 쪽으로 신앙의 방향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면의 수양을 저는 전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속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싸움들이 사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대상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싸움에서 걸려 있다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어떨까요?
저 사막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미국 대도시에 초대가 돼서 어느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욕조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만 딱 틀면 그 사막에서 귀하던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꼭지를 빼요. 몰래 빼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면 사막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마치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수도꼭지를 고친다고 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물의 원저수주인 집으로 들어오는 뭐가 문제입니까? 파이프 라인이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것이 내부 싸움이에요, 외부 싸움이에요? 이거 외부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악한 영과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계속 내면의 문제만 수양과 도덕적인 함양과 이런 쪽으로 신앙의 내용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